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에서 건지셨다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드러내는,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낸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도구,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들, 그 십자가 사건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 순교자들도 생기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도구로 선택된 그 자체부터 신자에게는 이미 고난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사실은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십자가 앞에서 우선은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는데,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드러내는 그 도구로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19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19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하고 그로 인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자세하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보면은 그 이유 속에는요, 아브라함 개인의 영광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의 유익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지키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건강하고 아브라함이 명예를 얻고 아브라함이 부유하게 사는 것 혹은 그가 유명해지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이유에는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부르시고 왜 선택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를 지켜주기 위해 선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래서 내 인생도 결국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서 살아가다가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그게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라는 이 전제를 먼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겐 어려움 없어야 돼. 난 절대 교통사고 안 나야 돼. 나에게 어려움 없어야 돼. 이런 전제를 먼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면은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다 말씀하십니다. 17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후손이 번성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사는 이 나라가 강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은 숨기지 않고 다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다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들도 주시고 후손도 번성하게 해서 그냥 강한 나라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는 사람 있어요? 말 안 하고 다 해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막 선물 깜짝 선물 주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도 굳이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줄 필요도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사실은 하지 않아도 돼요.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낳게 되면 그 기쁨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마치 모르고 있다가 큰 선물을 받은 그런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아들이 안 생기거든요. 분명히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아들이 안 생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준다 해놓고 왜 안 주지? 언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약속을 안 하셨다가 아들을 주시면 깜짝 놀랄 설문인데 괜히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아들이 안 생기면 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애간장이 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속을 하셨으면 지키셔야지. 왜 빨리 안 지켜주시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시냐?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유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약속을 받았어요. 들었어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하면 되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인간이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자신이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거니까 내가 그거 이루어지게 하려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뭔가를 노력을 해야 돼. 나의 열심과 나의 최선을 다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일로 생각되는 것을, 그것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생각하게 되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자기가 신앙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예배당을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건물 지으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한데 우리 중에 어떤 한 성도님이 돈을 10만 불 도네이션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신앙이 좋구나. 믿음이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행위로 열심히 하면은 그것을 이루면 그것을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가지고 믿음이 좋니, 신앙이 좋니,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것이고 내일의 모든 일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모든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 구절로 찬양을 만들 만큼 얼마나 유명한 구절입니까? 그 손 들고 많이 불렀잖아요, 옛날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이 생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확인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 정말 하나님이셔.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일이 잘 풀리면 그것을 보고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확인하려고 해요. 자신에게 어떤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이거 보십시오. 기도하니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결 안 되면 그 말 안 하거든요. 해결되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말하거든요. 하나님 봐라, 살아계신다. 이거 해결이 안 되네. 이거 봐, 해결 안 되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말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인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막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를 보면서 이거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보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뭐 먹을 것이 생기고 돈이 생긴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것이. 여기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뜻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걸 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움직여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내일은 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의 행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자기가 성경을 열심히 봐서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해서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기도하면 믿어집니까? 그렇게 한 사람 많아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행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 시절 때 저희 동아리방 옆에 있었던 한 기독교 단체가 있었는데, 어떤 그 선교단체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 라는 것을 믿고, 그 땅끝을 어디라고 주장하냐면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땅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그때는 재림하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을 외치면서 주님의 재림을 자기들이 열심히 하면 앞당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도 우리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도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것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다, 이런 고백 말고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했던 것들, 내가 봉사를 한다고 했던 것들, 제가 사역한다고 하면서 막 했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거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예수 안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 중에 믿음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조금 알고 조금 더 많이 알고 뭐 이 정도지. 안 그래요? 우리 중에 자기 믿음 내세울 만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거든요. 한번 열어보면은. 이러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보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보여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 능력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기적을 말하는 겁니까?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운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도무지 말씀이 신뢰되지 않고, 도무지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싶지 않는, 예배드리고 싶지 않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제는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그리하여서
결국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신자는 매일매일 그 놀라운 능력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도구로 삼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실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것이 목적인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이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래야 해서 감사하면서 언제나 주를 신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